네, 저희가 지난주 열왕기하 1장으로 들어와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했던 왕 아하시야. 그가 아무리 숨기고 몰래 행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59장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강구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분은 창세기에 나왔던 에녹이었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 오늘 우리가 보는 인물, 모든 인류가 당하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정으로 바로 이렇게 옮겨진 인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사실 저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또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날이 이제 다 카운트가 되고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언제쯤 갈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저도 직접 본 건 아닌데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병원에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너무 좋다고. 무슨 꿈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고생 많았다,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을 하시고 정말 그 다음 주에 편안하게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날이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말해서 엘리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알았냐면 3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엘리야도 알았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알았고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제 엘리야가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앞둔 엘리야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막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왔는데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반대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는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날이 다 됐다,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또 움직이게 하셨으면 마지막 장소도 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다음 주가 너 마지막이다. 근데 요단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과 그 장소에 대해서 그래도 엘리야는 조금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자기가 다니는 이런 이곳 저곳이 아니라 요단을 다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걸 알았을 것 같은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요단에서 데려가실 거면 그냥 한 번에 요단으로 탁 보내놓고 거기서 이렇게 탁 데려가시면 되지. 야, 베델로 가라. 다시 요단 그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가라. 강을 건너서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 이 여행이 동선을 보면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이렇게 뭐 훈련시키듯이 또 이렇게 막 저기를 왔다 갔다 이제 시키신 거죠. 찾아보니까 나름 역사적 의미가 다 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닌 것이 역사적인 장소와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풀이한 책들이 있던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힌트를 보니까 그냥 본문에서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던 장소들을 방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학교, 그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 이 제자들, 어린 선지자들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하고 우리로 치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또 알지 못했던 그때 자기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우리가 정확하게 엘리야의 나이가 이때 얼마나 되었었는지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그것은 또 힌트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가서 좀 사람 좀 만나. 그 다음에는 마치고 나니까 또 반대쪽으로 또 이쪽으로 다시 와. 좀 만나.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데 하나님 자꾸 시키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또 이렇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 이제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굳이 제가 가야 되나요?
엘리사 있는데, 부계자 있는데 엘리사 좀 보내시지. 엘리사한테는 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더러 좀 이번에 저기 가라 그러시네. 근데 야 이제 나는 못 가겠다. 이제 너 알잖아, 나 하나님 이제 곧 데려가실 거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좀 가지.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그가 가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그날까지 그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오늘까지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는 이렇게 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섬기시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움직이실 때마다 이제 그 말씀도 자주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숨도 나오고 이제 좀 쉬고 싶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어쩌면 이때 좀 나이가 들었었다면 예전에 자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젊었을 때처럼 불이 내려오게 한다거나, 그 젊은 제자들 앞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고 열정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보면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말 앞에 여전히 무릎 꿇지 말고 굳세게 서 있어라. 격려하는 정도, 그리고 중보 기도해주는 정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젊은 우리들은 하물며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하셨던 것들을 저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그 일을 왜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묵상한 것은, 엘리야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라고 한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떠날 시간이 된 줄을 알고 엘리사에게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베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와 함께 가겠다 그럽니다. 4절 보시면 여리고 갈 때도 그렇습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여리고로 갈 거야. 6절 요단으로 갈 때도 동일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는 대답은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너는 여기 있으라. 나 이제 하나님 만나서 갈 건데. 그런데 굳이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이게 불순종이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왜 굳이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을 말을 하고 갔을까요? 정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넌 그냥 여기 좀 있어라 이거였으면 그냥 몰래 싹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몰래 가는 게 안 되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간다든지, 밤에 엘리사가 잠들었을 때 또 떠난다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버젓이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 자기를 어디로 보내는지 알려주면서 나는 일로 갈 건데 넌 여기 있어라 계속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옆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거듭니다. 3절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리고에 가서도 또 요단에 가서도 동일한 반응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텐데 당신의 스승을 엘리야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숨은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아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 잠잠하라. 그러면서 스승 엘리야를 계속 쫓아갑니다. 마치 이번 주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던 룻 같습니다. 룻. 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룻이 되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처럼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왜 이렇게 쫓아다녔을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지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아합과 이세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투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함께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후계자 수업이든지 아니면 사역을 함께 하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스승인 엘리사 입장에서는 스승인 엘리야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조금 아쉬웠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쫓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구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구했느냐? 9절입니다. 건너에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런 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로 스승인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령의 갑절,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근데 이 한국어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2배, 아니면 그가 했던 역사 많은 일들 2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 중에는 어떤 글들을 보면, 주석서들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를 더 살았고 2배의 일을 했고 2배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한 책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옛날 책들이 조금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책들을 보면 우선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에 2 몫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2 몫입니다. 2배가 아니고 2 몫.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상속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더 좋아하고 이쪽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애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이쪽은 더 좋아하는데 차자예요. 둘째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올려가지고 장자를 삼지 말고 원래 태어난 대로 그 장자를 이제 장자로 삼고, 그 장자에게는, 첫째에게는 2배의 몫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기록된 법이었습니다. 2배를 주는 이유, 대를 잇고 그 다음에 가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장자가 가졌던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어찌 보면 영적인 아버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그 자기가 장자됨의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 그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큰 일을 하기, 내가 당신보다 2배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스승이 이제 가고 나면 정말 이 어두운 영적인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어떻게 또 핸들을 할지, 어떻게 사역을 할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아들들이 받는 몫에 자기는 그래도 2배는 받아야, 어떤 권리로서 그걸 넘어서 그 2배는 받아야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2배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했던 것은커녕 그 2분의 1도 못할까봐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
두 배의 몫을 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장자로서 그 영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필요한 능력을 받고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쫓아다녔던 이유고 내용이고, 결국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 체험,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비교적 저는 이렇게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들을 했습니다. 다들 좋아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수련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에 쫓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른들 부흥회 막 쫓아다니면서 있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저희가 겨울이었는데 여름에 수련회, 있는 수련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그가 원했던 것,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을 내 스승이, 우리 스승이 떠나시는데 외롭지 않게 내가 같이 있어 드려야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가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도 있어야 내가 후계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절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졌던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이 영적인 목,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몫을 엘리사만 구했을까? 만났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왜 구하지 않았나? 자기들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엘리야가 곧 떠나야 될 것을 알았는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저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이들이 구하지 않았다면 아쉬운 것은 그들도 좀 영적인 욕심을 냈어야 되지 않나, 은혜를 구했어야 되지 않나, 능력을 구했어야 되지 않나. 모두가 다 그 은혜와 능력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도 풀어주시고 그 간청함을 인해서 필요한 대로, 요구대로 해주시고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은혜와 그런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엘리사처럼 2배의 몫을 달라고 기도하면 장자처럼 내 책임이 많아질까봐 차라리 차마 그것은 구하지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비하신 은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구하는 그 절박함마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 영혼 속에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당장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 주셔도 지금 내 상황은 속칭 말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 원하기는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내 개인적인 삶을 향한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 또 도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은퇴를 앞두고 어쩌면 늙었을 그 노 선지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다니며 젊은 제자들을 만났을 것을 한번 그려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처럼 저희들에게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 그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는 물질로,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는 말씀으로,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는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짐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